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오늘도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풍성히 열매 맺어져서 오늘 이 귀한 하루, 우리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이 있습니다.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오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실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을 오늘 11장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서에서 수없이 그렇게 반복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만큼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관계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과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가 자꾸 이게 결국에는 흐트러 깨어지기 때문에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이제 기억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럴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음에 대해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모습을 오늘 11장 가운데 그 죄악된 그들의 모습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라면 벌써 끊어냈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심을 오늘 11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십니다. 먼저는 그들의 무지하고 배은망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전제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라고 지금의 행태까지도 과거와 지금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렸을 때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하였고 지금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지만 나는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일하심의 전제가 바로 이 사랑, 내가 사랑하여라는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것을, 그 시작을 어렸을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11장 이후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점점 어떻게 됐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불러냈건을 그들이 이제 자유를 맛보게 되니까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 그 자유를 주신 분을 멀리하고 결국에는 다른 대상을 찾아 의지했다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전히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걷지 못했을 때 걸음걸이를 가르쳐줘서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걸을 수 없을 때 팔로 안아서 그들을 어렸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 부모가 이 아기를 양육할 때처럼 일들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보았는데 그것을 잊고 오히려 다른 것을 의지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린 시절에 부모가 되어 주었던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무엇을 하지 못할 때 이렇게 키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살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좀 컸다고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성장해서 온전히 잘 성장해서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떻게 했는가?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다고 은혜를 저버리고 덕을 잊고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그렇게 키웠는지 보살폈는지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애굽에서 구해낼 때 그 노예의 신분에서 그 멍에에서 자유를 주게 했던 것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원의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던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줄이라고 했습니다. 또 1절처럼 4절에도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전제 1절과 4절에 이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람의 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을 쓸어 없앨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복된 죄악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장들을 보면서 확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쓸어 버릴 만도 한데 이렇게 남겨두시고 이 설득의 작업을 끊임없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신약 시대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죄에 대해서 그 용서를 몇 번 해줘야 하는가 질문했던 것에 그 예수님의 그 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전제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죄악된 자들을 결국엔 하나님께서 고쳐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조차도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죄악된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호세아서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으로는 매가 될지라도 그들에게 그것이 사랑이 벌로 나타날지라도 사람들을 결국에는 고쳐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사람을 창조의 때처럼 사람답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사랑으로 담겨져서 이들을 만지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징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들의 왕 임금이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이 거부함을 통해서 아수르의 사람이 결국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그 임금 아래서 이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판단한 그 계책이 이런 결과로 깨뜨려 엎드려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지금은 아직 깨닫지 못한 그 무지의 상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를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한 것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 그 악한 상태에 놓인, 무지한 상태에 놓인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놓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끊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지금 분노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하나님 마음에 가득 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보임과 아드마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한 그 성읍의 이름들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심하였는데, 그 도시 같았는데 그렇게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늘 8절에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시겠다고, 이 죄악된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사람과 다른 그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있지만 그 완전한 끝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다고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 하나님이 사자처럼 밀림의 왕입니다. 결국엔 그 왕이 나타나서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경외함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외함으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이라 하면서 호세아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집에 이제 다시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새같이, 새가 굉장히 빠른 동물입니다. 날개치면서 날아가는 그 빠름을 얘기합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둘기의 속성 가운데 그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키우기도 하는데, 그래서 비둘기의 그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돌아오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긍휼의 말씀을 죄악된 자들에게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듣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배은망덕한 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저버리고 간 자이니까 저 같으면 아마 가서 등짝을 이렇게 때리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정당성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과 이 손익을 따지는 이 사람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손익을 따지듯이 누군가의 행동에 우리가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행동에 계산기를 두드린다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자신 있으신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지한 자가 바로 자신 있어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잘한다, 또 그리고 스스로께 판단해서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이 영적 무지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 이때 호세아가 살던 그 시대에 만연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고쳐주시려고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지도 몰랐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선포되었는데 이들이 몰랐다고, 이 안타까움을 영적 무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몰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려고 호세아가 그들에게 파송된 것입니다.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런 너희들을 치유하기 위해 지금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으니 제발 깨달으라 하면서 과거에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말씀했고 4절에도 말씀했고 그것을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제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했는가? 그 구원의 역사, 애굽에서 노예에서 불러내신 것, 걸음을 가르쳤던 것, 팔로 안았던 것, 그 목에 멍에를 풀어주신 것,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신 것, 그거 하나하나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된 일들 하나하나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 구원의 역사로 끄집어 내신 것을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지금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베풀겠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 놀라운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가장 깊고 또 크고 아주 적절한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두울 때, 가장 인간다울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이렇게 가치 있게 빛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인간의 죄는 이렇게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이 더욱 또렷해지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대비되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악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인 줄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제시되니까 그들의 죄악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구원의 역사가 깨달아져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자세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던 그 첫 만남의 시간을 기억하고 곱씹어 본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누구를 대하든 또 일을 하든 그 순간에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늘 이루어지는 것처럼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까먹지 말고 내 사랑을 기억하면서 좀 살자라고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시간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구원의 역사가 적용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나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또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적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너 옆에 있는 그 함께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그도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귀한 존재인가? 그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적용될 대상이기 때문에 귀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또 같은 직장 동료들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가 깨닫게 삶의 자세가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구원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 죄악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인데 무엇으로 가능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죄악의 그 존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 망덕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결초보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는 그 사자성어입니다. 그런 태도로, 그런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만 품어도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는 아마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여러분과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는 귀한 오늘 하루 또 평생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죄악에 빠져 있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 주셨습니다. 그 긍휼함이 전제된 하나님의 사랑,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려 다가와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깊이 곱씹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목장이, 각 기관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전도와 12주 열린 전도를 위해서 결단하여서 또 이렇게 작성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지속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고통받는, 육신의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회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열린 전도 이제 결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감당할 텐데 결단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악에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이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